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이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복종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와 같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시고 이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는 이제 1년에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초반부에 있었던 요한의 환상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이제 장차 있을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제 하나씩 펼쳐졌고 저희가 이제 환란 시대까지 있을 모든 일들을 계시록 말씀에서 같이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소망이 충만한 장인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주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세워지고 재림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기대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바벨론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은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 가운데서 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린 이 시대를 어떤 구체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좀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합니다. 자, 18장 말씀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다는 안 읽고 10절까지만 읽을 예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참고로 해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요한이 17장의 환상을 본 이후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 또는 이제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저도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가로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녀가 준 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잠깐 여기까지 읽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음녀 바벨론,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최초의 바벨론, 니무롯의 바벨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세웠던 고 바벨로니아의 이 함무라비 왕이 있던 그 족속의 바벨론, 그 다음에 신 바벨로니아를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열국의 이 금신상의 나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임할 나라가 바로 맨 마지막 때에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음녀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의 수도가 될 그 시스템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이 조금 연장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사람들과 이제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가질 때 이 두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다들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종교 얘기. 종교 얘기하면 다들 좀 싫어하죠. 그렇죠? 두 번째, 정치 얘기 하면 또 싸움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두 가지가 종교 얘기, 정치 얘기고, 또 이제 교회 강단에서 이게 되게 금기시되는 두 가지가 있죠. 정치적인 뭔가 하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돈 얘기는 안 하고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다음 달에는 돈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왜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성도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마지막 때를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건 정치, 종교, 돈의 영역까지 다 주님의 뜻 안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이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이 환상 속에서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큰 영광을 가진 하늘의 천국의 그 영광을 반사시키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환해지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선포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영어로 fallen, fallen, the Babylon the Great. 이 악한 도시가 멸망한 것을 기쁘게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용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을 요한이 어느 정도 재탕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인용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는 이 대사는 바로 이사야서 21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다 부수어서 땅에 던지셨도다. 이 말을 천사는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이 바벨론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냐? 바로 첫째, 귀신, 악한 마귀들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자, 사실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다 같은 것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마귀들이 바로 그 각종 더러운 영들인 것이고, 그 각종 더러운 영들이 바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인 것입니다. 이 새가 왜 마귀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이 새가 씨를 먹는다고 했죠. 그 씨가 먹는 그 새들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 마귀가 말씀을 다 도둑질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들이란 앞에 말한 이 귀신들, 마귀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은 맨 마지막 때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때, 제가 오늘 올린 영상 가운데 바벨론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야겠다 생각을 해서 따로 영상을 드렸고,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피스타이거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은 이제 지식적으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는 실천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이 맨 마지막 때 바벨론은 두 단계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었던 대로 짐승과 그 짐승 위에 있는 10뿔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이 사단에 들리는 그 순간에 벌어질 일로서 7년 환란기의 중간쯤에 벌어질 일이라 보시는 게 합당한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 단계의 멸망을 거친 뒤 두 번째 단계의 최종 멸망을 거치게 되는데, 그 멸망은 사람들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과 지진들이 쏟아져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두 번째 단계가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끝에 특별히 7번째 대접을 붙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사건, 이와 같은 바벨론의 두 단계 멸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 멸망이 있을 때 이 바벨론 도시는 이제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마귀들이 거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에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3장 여러분 다 찾으실 필요 없이 오늘은 제가 커닝 페이퍼를 가져와서 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13장 19절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거주하느냐? 뒤에 보시면 오직 사막의 들짐승들, 음울한 창조물들, 올빼미들, 사티로스들,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리고 용들이 그곳에 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실제 동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문유적인 표현, 특히 용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마귀들이 거한 그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때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제 천년왕국 때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자, 이와 같이 예언을 하였는데 왜 그녀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3절에서 주님께서 그 죄목을 읊어주십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첫 번째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음행의 포도주, 즉 우상숭배의 포도주를 전 세계에 중독시킨 이 여인이 바로 이 바벨론 시스템, 그리고 세계 마지막 때 등장할 바벨론 도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서는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주님께서 좀 강한 표현으로 이 포도주에 의해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떠나 미쳐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무리뿐만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 그녀와 직접적인 야합을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녀와 음행, 즉 음란한 성관계를 맺은, 물론 이제 영적인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땅의 왕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하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자, 땅의 왕들이 이 음녀의 영향력 안에서 그녀와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음녀는 무엇을 했느냐? 땅의 상인들과도 연접을 하여서 그들을 치부, 즉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돈을 쌓게 만들어주고 재물과 만몬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도시가 바로 이 세계 단일 정부 경제의 수도인 이 바벨론 도시의 역할이며 그녀의 영이 지금도 이 땅에 역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스겔서 27장 33절에서도 물론 이 에스겔서 27장은 두로에 대한 예언이긴 합니다만 두로나 이 바벨론이나 사실 영적으로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로야, 너가 많은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의 재물과 너의 상품의 많은 것으로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였노라. 자, 이와 같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이 우상숭배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그리고 온갖 음란한 미디어들과 악한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시스템에 기생함으로써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몸에 독차지하게 되었고, 사실 실제 그 바벨론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 영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제가 뒤에서 이 한 구절로 여러분께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51장 9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늘까지 이르렀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라고 예언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바벨탑은
하나님께로 닿아보겠다고 하나님까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질없고 하찮은 그와 같은 탑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의 영을 이어받은 이 바벨론이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마침내 하늘에 닿는 데 성공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 성공하냐? 죄를 쌓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정도까지 죄를 쌓는 데는 성공을 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시면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의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처참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쌓은 이 죄를, 하늘까지 쌓은 이 죄를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해오고 괴롭혀온 역사 속에서의 모든 그 응보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응징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그런 역할로서의 심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흠정역 번역에서는 이 6절을 조금 더 흥미롭게 번역을 합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래서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라. 자, 2배를 2배 하면 여러분 몇이 됩니까? 4배가 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학대한 값을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 4배냐?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에서 양을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아야 합니까? 4배로 갚아야 되죠. 그리고 또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했을 때 나단이 가서 꾸짖었죠. 그리고 비유를 들었죠. 그랬더니 다윗이 발끈하면서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그 양을 도둑질한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 양을 몇 배로 갚는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아주어야 마땅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 유명한 삭개오 선생님이 있죠. 삭개오 선생님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릴 것이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몇 배로 갚아준다고 했었죠? 자, 4배로 갚아준다고 했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원리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은 결국에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다 보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역사 속 바벨론이 행했던 행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고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 51장 24절 너희 눈앞에서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거주민이 시온에서 행한 바 그들의 모든 악행을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예레미야 50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기초들은 무너졌으며 그녀의 성벽들은 무너졌으니 그것은 주님의 복수로다.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녀가 행한 대로 그녀에게 행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를 그냥 하나도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모든 값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를 집행하시겠다, 공의를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이므로 위안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6절 이제 7절에서 이 바벨론을 음녀 그러나 여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디즈니의 백설공주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디즈니가 많이 타락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약간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는 그런 작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백설공주를 보시면 사악한 여왕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악한 여왕이 악행을 벌이고 마술을 부리고 음행을 하다가 결국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에 깔려서 독수리들이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성경이 말한 바벨론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역시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그리고 7에서 9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바벨론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것의 나중 결말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사망과 애통과 그리고 기근이라고 말을 했죠. 자, 이 일들이 너에게 임하리로다라고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신을 자랑하며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난 자녀를 잃지도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 왜 자신이 과부가 아닌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여인에게는 라이벌, 원수에 가까운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은 자신의 그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고난과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기에는 저 여인은 하나님,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과부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이고 고소해라 좋아라 너희 이스라엘 너네 남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네.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데 라면서 자랑하며 조롱하며 마치 브릿나가 한나를 격동하듯이 이런 악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누가 들으실까요? 바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공의의 심판을 이제 집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49장에는 네가 비록 지금은 자녀를 잃었지만 나중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서 너희 자녀들이 넘쳐나서 그 자리가 좁아질 정도로 만드시겠다 라고 약속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이제 과부가 되는 일과 그리고 자녀를 잃는 두 가지 일을 한날 한시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서 버림받아 과부가 됩니다. 바로 오늘 17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녀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함으로써 비참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그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벨론의 자녀들은 모두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렵게도 시편 136편인지 7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의 맨 끝절에는 바벨론을 향한 저주를 말씀하면서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정말 이게 성경에 나와도 되는 정도로 의심이 되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자, 그런데 이 말은 1차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문자 그대로 이 맨 마지막 때 세워질 실제 물리적인 도시인 이 세계 단일 정부의 수도 바벨론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빠져나와서 롯과 그의 그 가족들처럼 빨리 빠져나와서 재난을 면해라 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에서 나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녀의 영적인 영향력과 그 힘 앞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부분에서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들, 제가 여러 번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전달 드렸었지만 과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성전, 혹은 이제 재난과 환란, 전쟁,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자,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상세하게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에서만 세 부분이 나오고 나중에 제가 잠언서도 읽어는 드릴 것입니다. 자,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기까지만 이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거짓된 가르침,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계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에 귀를 쏠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이 말세가 얼마나 이 혼탁할지 영적인 기류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도 드디어 말세의 이런 징조를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같은 자들이 여자들을 막 유혹한다, 이런 뒤에 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달콤한 이 악한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일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이 침투되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 디모데 후서 4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4장 3절에서 보시면 때가 이르니, 그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미디어나 이런 유튜브 등등의 온갖 다양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못소리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승을 쌓아둔다는 게 어떤 건지 실감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도 역시 이 솔로몬은 음녀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7장에서 10절에 이런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의 흑암 중에라. 영적으로 이제 어둠 때라는 걸 이제 느낌이 오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세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와 너를 만났도다. 그래서 쭉 말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녀의 집은 음부의 길, 지옥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것이 과연 문자적인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음녀의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음녀란 바로 오늘날의 음녀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들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대해서도 이제 잠언서 2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와 같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14절, 22장 14절에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리라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즉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즉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한 미혹인 이 음녀의 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게 될 대대적인 배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과 또 혹은 이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보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WCC나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그런 일에 참여한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단 혹은 이제 사이비 혹은 거짓된 종교, 거짓된 기독교에 출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듣는 분들, 간접적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당장 나오라.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이 물이 타서 희석된 그와 같은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 출석 여부와 구원 여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올바른 복음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실종되면 당연히 기독교는 헛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천주교의 배경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도 천주교의 그 교인들이 있고 그분들은 모두 이제 선량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갖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걸 알고 있고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성경과 예수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경에 계시든 그 예수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예수, 참된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약간 거슬릴지라도 유감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